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명예나 체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때가 오곤 합니다. 대체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명예라고 한다면 동양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체면이다. 뭐 그렇게 구분하곤 합니다. 명예와 체면은 조금 다르죠. 명예란 세상에 널리 인정받아 얻은 좋은 평판이나 이런 사전적인 뜻이 있다면 체면은 남을 대하는 도리입니다. 명예가 주로 자신의 판단과 가치 기준에 좀 집중한다면 체면은 남이 보는 시선이나 입장을 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것이든지 다 이름에 대한 생각일 겁니다.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철학에는 뭐 유명론이 있고 뭐 실제론이 있고 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것의 이름만 따로 있는 거다. 뭐 책상은 책상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과 책상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논하는 게 이제 철학의 유명론과 실제론에 관한 문제이지만 뭐 우리가 지금 오늘 그런 부분을 다룰 것은 아니니까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뭐 이렇게 다룰 때 하나님이 여러 이름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야훼, 여호와, 뭐 엘샤다이, 뭐 엘로힘, 뭐서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까지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나옵니다. 사실 요즘 IS가 판을 칩니다. 원래는 그래도 시아파보다는 순위파가 좀 온건파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테러를 벌이는 이슬람 집단은 시아파인 경우가 대체로 많았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IS라는 것은 순위파, 우리가 흔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다수파고 온건파라고 생각했던 그 순위파 계열의 IS가 요즘 그 IS라는 자칭 그 자기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그 이제 페르시아나 혹은 이슬람의 그런 여러 전통이 있는 심지어는 자기네 이슬람 문화인데도 그 모든 그런 이제 우상이라고 그 사람들이 칭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문화재들을 다 이렇게 막 소각하거나 부러뜨리고 뭐 파괴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이슬람 국가 중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지나치다 하는 극단적으로 가는 것들이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구약 성경에 기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신학자나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을 굉장히 그 무서운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드러나는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심지어는 잔인하기까지 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의 하나님. 그 시대가 그랬거니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그랬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같이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비교적 좀 이렇게 강경하거나 극단적인 일들이 많은 것도 바로 이런 구약 성경을 믿고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을까가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뭐 꼭 그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뭐 세계 곳곳에도 그런 똑같이 내 손가락이 잘리면 저 사람은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이제 법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동 지방에서는 뭐 함무라비 법전이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지금 오늘의 시대에도 구약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하려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본 장에는 이 돌로 쳐 죽이는 이제 형벌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자, 여호와라는 말, 원래 여호와라는 것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 구약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대목이 나오면 목욕 재개를 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 영어 스펠링처럼 표현하면 우리가 YHWH인데 그것을 이제 썼고 감히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을 뭐 감히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경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호녀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의 아버지인 그런 호녀라입니다. 다문화 사람이죠.
대체로 유대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버지, 즉 씨앗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시킨다. 이렇게 그들은 믿기 때문이죠. 또 어쨌든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핏줄은 하나도 오늘 이 문제에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주를 비방하며 이름을 등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적군에 비해서 무기가 적고 혹은 군사가 적으니까 에이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라. 그리고 그를 가두어 두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서 돌로 그를 쳐 죽이고 그게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 것이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쳐 죽인 자는 또 반드시 죽일 것이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저주하고 뭐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까 우리가 짐작했듯이 아마 전쟁터가 너무 힘들고 뭐 전쟁터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번 주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이죠. 그 주간이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젊은이, 사실은 이제 갓 10대를 벗어나거나 10대인 사람들, 20대 초반인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젊은 병사인 그런 우리들의 정말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 목숨이 그냥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숭숭 날아가는 그 전쟁터에서 천 사람이 정신이 건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와중에 그렇게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막 그런 와중에 막 전쟁이 힘들고 우리가 막 우리 편이 밀리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저주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았고 결국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살인에는 살인으로, 상해에는 상해로 이렇게 그냥 똑같이 이에는 이, 코에는 코 이런 함무라비 법전식의 그런 율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뭐 이루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말하고 저주한 자에게 온 회중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이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죄는 이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 단체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든가 간통을 하는데 현장에서 붙잡혔다든가 그럴 때 이제 신약성경에도 나오죠. 물론 이제 신약성경에는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십자가형이라는 이제 가장 극단적인 또 벌이 나오기는 하지만 구약성경에서는 십자가는 나오지 않고 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가장 극한 이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벌이었으니까 이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뭐 이름은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외국인, 아까 그 거류민이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 뭐 임시로 머무는 자를 뜻하는데 그 거류민, 외국인, 게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외국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전쟁터에서도 막 서로의 신들을 이렇게 막 비방하고 뭐 이런 대목이 성경에도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게 외국인이든 뭐든 가리지 말고 그를 한마디로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알고도 짓는 모든 죄들, 또 모르고도 짓는 그런 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십계명 중에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건데 셋째 나오는 세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 선조들에게 보면 이름을 우리가 주로 부르지 않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율곡 이렇게 주로 부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게 본명은 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태어날 때 짓는 거지만 어느 정도 성년식을 겪으면 자를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소중한 거니까 이게 설사 내가 선배라고 해도 그 후배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고 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쉽게 부를 수 있는 뭐 호나 자 같은 것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지어주는 거를 이제 자라고 하고 또 자기 이름을 또 한 거 호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거나 비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동양 문화에서는 주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거나 장난하거나 이래서는 이제 절대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혼혈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무슨 이유에서는지 구체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에이 막 욕하고 망령되이 불러서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욥기에 나온 것처럼 욥의 아내가 욥에게 결국 이르죠. 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라 이렇게 막 욥에게 막 악담을 퍼붓죠. 그런데도 욥은 나는 그럴 수 없다. 계속 그런 논리를 욥의 그 세 친구들과 또 아내와의 그 설전을 통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거는 자살하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는 죄까지 저지르고 야 이게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될 일이냐 이렇게 힘들고 네가 모든 재산 날리고 모든 자식 다 죽고 너는 피부병이며 이런 병이며 죽어서 지금 죽는 것보다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는데 네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를 갖고 산다는 게 그게 도대체 말이 될 일이냐? 야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자살해서 죽어라! 그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욥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고난은 나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고난에 빠져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거나 그런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가장 힘든 순간일지라도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하는 우리가 그런 말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죠. 만약에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혼혈 병사도 야 내가 너무 힘들지만 이게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마 그 순간을 이겨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도 나름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은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애초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기보단 평상시에는 그냥 난 믿는 만큼 믿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처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잘 나가고 할 때 믿음의 순도는 사실 그렇게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고난에 빠져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리 힘든 순간이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지금 뭐를 해봐라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런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결국 구약성경에서는 돌로 맞아 죽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에는 그와 같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늘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을 몇 개월째 계속 읽으면서 구약성경의 율법과 말씀들이 도대체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늘 얘기하지만 그 정신을 살리고 그 믿음의 본질과 정신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돌을 쳐맞아 죽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고 해서 뭐 한 일이 없다 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적그리스도 세력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부르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자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없는 사실을 부풀리고 자신의 인생을 무엇을 반대한다는 데 쓰는 것은 참 벌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무엇을 반대하는데 자기 인생을 쓴다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련 시간 이럴 때 방공 이렇게 꼭 했습니다. 통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반대한다는 게 꼭 북시여야 되느냐? 그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정말 우리의 제일 가는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반공도 중요하지만 반공보다 통일이 더 중요한 거고 통일보다 우리 민족이 더 중요한 것이고 훨씬 더 중요한 개념들이 있을 터인데 결국은 반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호도 반공이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니고 반공이 우리의 역사에 그렇게 대단한 부분이 아닌데도 그 당시에는 반공 아니면 빨갱이고 그런 것들로 그냥 사람들 휘잡아 죽이고 했던 일이 많았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적그리스도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반대한다는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가끔 교인들 중에는 이단이나 사입이 요즘 신천지가 저기 해야 되는데 신천지가 뭔지 그걸 한번 공부해보고 여러분 그걸 뭘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공부한다는 건 결국 거기에 빠져들겠다는 거죠.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는 건 결국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다 보면 그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은 항상 심리가 자기가 옳은 것 같고 자기가 있는 게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수가 그러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리 한국교회가 썩었니 어쩌니 해도 결국 이 성경과 복음의 전통을 지켜가는 것은 정통 교회인 겁니다. 정통 교회가 그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장 돌을 맞아 죽을 일이 없다 손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일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감히 아버지의 이름도 우리가 옛날에는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민족이고 정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되죠. 카톨릭 교회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도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죠. 그리스도님 이렇게 부르죠. 그것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서양적인 개념으로 동양적인 우리의 어떤 정서로 따지면 예수님, 그리스도님 이것이 사실은 옳은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님자를 안 붙이고 하겠어요. 개나 소나 다 선생님이 이 시대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하나님께 함부로 이래저래 불만을 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전쟁터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여서 결국 죽음을 당한 이 사람처럼 우리가 그리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들의 기본부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경배하고 정말 숭앙하는 그런 믿음이 평상시부터 있고 작은 일부터 있을 때 그러한 일을 우리가 저지르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찬양하고 숭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여서 죽음에 처해진 한 병사를 보게 됩니다. 그도 어쩌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을 인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불렀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돌로 맞아 죽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음을 자각하게 하셔서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결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